오늘 설교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의 후속 말씀으로 준비한 설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컨퍼런스 직전 주에는 제가 에스라 1장의 해 1을 하나님의 깨우심이라는 주제로 뭔가 전체 서론을 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이후에는 에필로그처럼 뒷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200%로 풍성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시나 다녀오지 못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집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같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왔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이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이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자체는요, 제의, 즉 예배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7장 이후부터는 에스라가 직접 돌아왔었죠.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에 특별히 정결과 정화, 즉 내면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통혼을 금지하고 이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즉 아무리 외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정결하고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는 성전, 예배 공동체로의 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서의 의미에 구약에서조차도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1장에서 6장은 성벽을 재건했는데 여기도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어떤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하나됨과 형제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가면 8장 이후였죠.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즉 성전 공동체에서 말씀 공동체로의 성전에서 성경으로 초점이 이동되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이제 그 읽은 배운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공동체의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재건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공동체, 말씀, 그리고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나요? 여기까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로 확장시켜 볼 때 하나님의 집 개념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신약 성경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문의 어순을 조금만 더
어순을 조금만 더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제가 번역한 사역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 본문은 사실 극단적인 어순을 살리면 나아가라라는 동사로 시작해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 사람을 돌로 비유한다는 것은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뭐 돌머리 막 이런 게 생각나니까 뭔가 나쁘고 무식하고 뭐 이런 것을 좀 한국 사람들은 돌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베드로전서잖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영어로는 피터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페트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즉 돌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 다시 말해 저자의 이름이 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자인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명사 반석, 즉 페트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할 때 이 페트라가 아닌 리토스라는 다른 낱말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른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리토스라는 말이요, 그냥 일반적인 스톤 의미의 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전 항목의 2번으로 가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다듬어진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왔는데 스크린샷을 떠왔는데 화면에서 2번 항목에 보시면 제가 노란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Of stones used in building,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돌, 즉 다듬어진 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신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건축을 위해 다듬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본문의 맥락에는 분명히 건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이 뒤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 리토스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돌을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복음, 성경, 교회, 하나님의 집,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와 복음,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타락한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저 매력적으로만 보인다면, 외형적으로만 화려하고 외적으로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살아있는 돌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요, 그냥 자연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다듬어진 돌, 즉 건축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 성벽, 그리고 율법 공동체를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볼 때요, 한글 개역 성경하고 새 번역까지 제가 봤는데 이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잘 표현되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낱말인데요, 이 낱말이요, 건축하다, 짓다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 5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개역성경의 5절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워지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세워진다는 것은 분명히 건축의 배경인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여기에서요, 물론 한글도 잘 번역됐지만 수동태로 쓰여서 잘 생각해보면 건축되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이 집이 누구에 의해 건축되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문법 용어로, 헬라어 문법 용어인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 말이 되게 그럴듯하지만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 건축돼요? 너희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들, 즉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건축되어져 가는데 누구처럼요? 산돌과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건물과 건축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물 이미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뭘로 만드냐 하면요, 돌로 만듭니다. 벽돌로 쌓는 거죠. 다듬은 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다듬은 돌, 즉 이 벽돌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가 뭐라는 거냐? 너희, 즉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산돌로서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있는 벽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벽돌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집은 어떤 집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영적인 집입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은 신령한 집, 푸뉴마티코스, 이 말은요 성령님의 집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즉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인 집에 대한 것까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 재건 프로젝트에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본문에서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에서 건축가는, 오이코도메오 건축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7절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7절에요, 또 다른 건축가가
한 명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가는 예수님이라는 산도를 거절한 다른 건축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두 다른 건축가가 각각 다른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영적인 집이고, 7절은 예수를 거부한 세상의 건축가들이 건축하는 세상의 집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성경은 각각 다른 두 건축가가 각각 다른 집을 건축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요, 하나님이라는 건축가는 산돌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고, 세상의 건축가는 버린 돌 위에 결국 무너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집은 결코 같은 설계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도시에요, 웅장한 신전과 공공 건물들을 세웠고요, 이 거대한 도시들을 하나로 잇는 도로망을 건설해서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죠. 말 그대로 제국의 면모를 한껏 드러내고 있던 시대가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 살면서 로마가 세운 엄청난 위용의 도시들에 관한 소문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은 소수의 사람은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살던 시골 마을은, 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동네조차 이 로마가 보여준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축물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돌이신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을 건축하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주도하는 주체는 시대마다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권력, 자본, 기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AI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위세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 잃어버렸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를 둘러싼 자본, 권력 중심의 세상에 포박되었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자본과 기술이 휘두르는 위세가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건축가 하나님과 세상의 건축가, 두 다른 건축가가 다른 집을 짓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두 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연관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버림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예수는 거절과 기피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 보배로우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중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더 보배로운가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보다 더
보배로우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7절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목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코너스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스톤인가 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모퉁이 돌은 건물 구석탱이에 있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돌입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에서 이 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모퉁이 돌을 딱 구석에 먼저 놓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건물의 모든 부분이 이 모퉁이의 돌과 줄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당시 건축물에서는 중요한 기초석이었던 것이죠. 결국 세상 건축가의 집과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거절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기초 역할을 하는 머릿돌로 여기는가, 이것이 두 집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한 다음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머릿돌을 뭐라고 불렀냐면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다하신 다음에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돌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영적인 집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도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산돌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감히 같은 재질이에요. 믿는 우리도 산돌로서 또 다른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넘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온의 교회가 바로 산돌이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집의 첫 번째 단계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결국 그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 후에 공동체를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형인 성벽을 건축하면서 형제애와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사회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석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냐? 바로 예수라는 산돌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초석, 기초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 마치 스티커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집을 완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건축가의 집에서 살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 시대에 로마 제국의 웅장한 건축물이 사람들을 압도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살아갑니다. 권력이 만드는 집, 자본이 세우는 집, 기술이 건축하는 집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이런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마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과 안정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의 집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다 예수라는 산도를 쓸모없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은 섬김, 희생,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요, 사랑과 용서를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어떤 집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승진과 성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인가?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혹은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지어져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고지식하고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이고 성경대로만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혹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 건축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영원한 멸망은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라는 살아있는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건축가가 짓는 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 전체의 단락의 구절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었어요. 여러분은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산돌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그에게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 나아가라는 낱말이 원문에서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즉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요, 과거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번역해도 좋을 만큼 원문은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교리화되어져 버리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실성을 교리화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보다 현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든 과거의 관계가 소중한 추억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관계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교회 관계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다면 메마르고 때로는 죽어버린 관계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했던지 간에 이제 그것은요,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현재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짓는 집과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집의 상반된 결말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세상 건축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침내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영광과 권력을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죽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적인 집에 거주했던 사람은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집에서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집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라는 머릿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머무르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재질의 산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건축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영적인 집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체험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과 줄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